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무교절이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넘어갔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그 유월절 이튿날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절기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절기인 칠칠절은 유월절에서부터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7 곱하기 7 해서 49일 그 다음 날 50일째 지키는 절기다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이 칠칠절을 맥추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또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그들의 광야 생활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이고, 또 이 절기가 마침 그들이 가을에 여러 가지 소산을 수확하는 그런 절기와도 맞물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한 이적을 베푸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7장과 8장에서 초막절을 전후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인 9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시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한 6개월쯤 전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유대와 베레아 지역을 중심으로 그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철저하게 계획적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간 단 1분도 단 한 곳도 계획하지 않고 그냥저냥 다니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 이 사건도 역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신 이 사건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맹인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 초반에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함으로써 이 맹인에 대한 예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이 분명히 1절에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보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당시 재해나 질병에 대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관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재해나 질병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죄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단정지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까지 정죄하시고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한 사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갑자기 큰 불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 소문을 듣고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은 욥을 정죄하는 일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욥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욥의 신앙과 삶을 더욱 성장시키고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자식이 부모의 죄를 상속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2절에 기록된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둘 다 틀렸습니다. 모든 질병을 죄와 연관짓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의 죄를 상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도 역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우리의 이웃이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됐을 때 무조건 죄의 결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은 자기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지었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도 제가 여러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받는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인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욥의 경우도 욥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욥의 신앙과 삶을 성장시키려고 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신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 일들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거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오해할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간들, 그러나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놀라운 은혜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파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직 낮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이 이르기 전에,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늘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살펴볼 것은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치유하기 위해서 땅에 침을 뱉고 그 침으로 진흙을 만들어 그것으로 맹인의 눈에 바르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이러한 치유 방법에 대해서 불결하다더니 또는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느니 하면서 갑론을박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 바른 눈을 씻으라 라고 명령하셨고, 맹인은 그 주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눈이 떠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내에 있는 식수를 담당하고 있는 못입니다. 이 못은 구약시대 히스기야 왕 때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당시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장기전을 치르게 되었을 때 식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성 밖에 있는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지하 수로를 만들었던 것이 역사적인 그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사도 요한은 그 연못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실 분이 바로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각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는 방법으로 그를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는 또 다른 맹인에게 직접 그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는 방법으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문둥병자에게 그 몸에 직접 손을 대서 고쳐주셨고, 마태복음 9장에서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말씀으로만 고쳐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구원의 손길을, 또 주님의 사랑과 치유의 방법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각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사역에서도 각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 맞는 방법으로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잔잔한 마음의 감동을 주어서, 어떤 사람은 큰 시련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각자는 다양한 구원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직접 만나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경험들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경험을 얻게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각자의 형편을 따라서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형언할 수 없는 은혜로 그들을 각자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본문에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지고 있으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상대방의 처지와 형편과 수준에 따라서 다양하고 적합한 방법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암흑에 거하고 있던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신 사건입니다. 그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던 그 맹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갑론을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이 공교롭게도 또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져야 했고, 또 어떤 일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라고 그들의 율법에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신 의미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조문만을 중심으로 그것을 만능으로 삼고 그것을 그대로 지켜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 쉬게 하신 것,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사역까지 안식일이라고 해서 금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시기 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1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그 사람과 그 부모를 불러들여서 신문하는 과정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은근히 협박을 하고 은근히 회유를 해서 그 맹인 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그러한 진술을 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맹인이었던 자는 자신이 아는 바 한 가지 사실, 곧 자신이 장애인으로 있다가 눈을 뜨게 된 분명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그러한 용기를 보여줍니다.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곤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바로 그에게 나타난, 그에게 발생한 그 사실에 대해서, 그 팩트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협박하고 회유하였을 때에도 그 말을 절대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의 이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을 비웃는 그러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대답입니다. 너희들이 욕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기껏 나에게 돈 몇 푼 던져주었지만 예수님은 나를 근원적으로 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2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가 정말로 예수님의 거처를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이런지하에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의도를 파악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는 이렇게 마땅히 답해야 할 바를 답하고 피해야 할 바를 피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택한 백성들을 위한 놀라운 구원 계획과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분명한 신앙 고백과 열심 있는 복음 전파를 행할 줄 아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일은 메시아 사역의 중요한 징표였습니다. 구약에 보면 사람이 맹인이 되는 것이나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 행하실 일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의 진술대로 예수께서 눈을 뜨게 하신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메시아 사역의 분명한 표적을 보고서도 그 사실을 애써 부인할 뿐만 아니라 맹인이었던 사람을 유대교에서 출교시키는 그런 악한 조치까지 취하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은 그 예수께서 그 믿음과 용기로 인해서 출교를 당한 그 맹인되었던 자를 다시 만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메시아로 알려주시고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복된 사실을 밝혀주심으로써 영적인 구분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임을 그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 사건을 읽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밝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자비와 긍휼의 대상이 되는 자들과 그렇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마지막 날 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데려감을 당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버려둠을 당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먼저 택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밤이 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주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더욱 큰 믿음과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편임을 기억하고 더욱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